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이 덥지 않다면 곡식 어떻게 자랄 수 있으며 과일을 어떻게 익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날만 좀 더워도 자기 몸 중심으로 짜증을 내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용서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였던지 또 어떤 자이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목품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내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권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남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입니다. 아직도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복음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에 오늘도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이곳에서 예배하며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시는 복음의 선포 앞에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자임을 아는 자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의 시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26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명환 집사님, 최욱순 집사님 자녀 결혼식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승숙 씨 오셨어요? 윤승숙 씨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아, 여기 계시네. 그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윤승숙 씨입니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난주에 창원중앙교회 근사님이 언니라고 이분을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대방동 여기 대동아파트 주택인데 차를 타고 가면 어지러워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았대요.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그 근사님이 저희 설교도 듣고 해서 이제 여기 오셔서 인도하셨는데요. 그분이 옛날 널푸른 교회가 있기
이전에 늘푸는 옛날이죠. 무슨 교회에서 그때? 대동교회인가? 예? 대흥교회 계실 때에 그 이분 인도하신 분이 계셨던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일여전도이고요. 구구역으로 되었으니까 교제를 또 마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시고 한 번 더 오십시오. 제 만났던 자리죠. 지난주에 거기 한 번 더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지양 씨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이분입니다. 뒤로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분은 벌써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난 지가 언제죠? 한 달 넘었죠. 한 달 전에 그 김해 구역 구역 예배 때에 우리 김춘선 씨 그 친구분이라서 같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전도회와 구역은 다음 주에 제가 주부에 다시 한번 실태로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성숙 씨, 또 이지양 씨, 나이가 70이 다 되어 또 60을 훨씬 넘겨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지금까지의 지난한 삶들보다 이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찬양대 찬양을 합니다. 오랫동안 쉬었지만 기교가 아닌 테크닉이 아닌 마음으로 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 찬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걸 씨 또 오랜만에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서 오셔서 또 오실 때마다 꼭 예배 참석하고 가시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더 강구할게요. 예배 시간에 그 오줌을 막 바닥에 살 것 같으면 화장실에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 좀 앉아 있으면 좋아요. 툭 일어 나가면 제가 갑자기 놀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미리 볼일 보시고 오시고 폰은 꺼주시든지 진동해 두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클래식 연주회 가도요. 폰 켜면 큰일 납니다. 눈치 쫙 째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59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막 파당이 생기고 음행의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 아테네에 먼저 복음을 전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스 아테네 아세요? 가보긴 하셨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가면요 사도행전 17절에 그 말씀이 동판에 기록해 놨어요. 헬라어로 딱 기록해 놨는데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잠시 나눴는데 율법이 몇 가지라 했어요? 구약에 모세오경에 613가지라 그랬어요. 그 613가지라는 건 어떤 분은 한 10%는 지키다 그러겠대요. 여기 계세요, 그분이요. 와, 존경합니다. 여기 오세요. 613가지 10%면 한 60개 넘게 지킨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613가지를 줄이면 10계명이고요. 10계명을 내용이 뭐예요? 줄이면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하나라고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이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셨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십자가에 죽어? 저주받은 죽은 죽음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잡아오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한이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과 막상막하예요. 그 정도로 권력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대낮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바울이 말을 타고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 말을 타고 갔다고 봐요.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진 거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져서 하늘에서 다른 사람은 내성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르릉 꽝꽝 이런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막 우르릉 꽝꽝 하면서 소나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내성 소리로 들리는데 바울에는 분명히 히브리 말로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굴러 떨어졌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굴러 떨어져서 눈도 멀어져 버렸어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아직 안 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 주와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현장이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선지가 기도하니까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눈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왕의 만주의 주시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다. 그분이 심판의 주님이다. 그분이 재림의 주님이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냥 온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이건 율법의 의무에서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어제 저녁에 요한일서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무겁다, 가볍다. 어제 저녁 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어제 안 들어왔잖아. 자, 이름 말 안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무거우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내 용돈 다 털어서 선물 사서 갖다 주는데 그 돈이 아까워요? 아까우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렇죠? 진짜 사람. 그래서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남자아이들이 집안 청소 잘하고 정리정돈 잘해요. 지방도 청소 안 해. 이불 다 안 개요. 맨날 잔소리도 안 들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사 간다고 연락이 왔어. 새벽부터 가가지고 뭐예요? 이삿짐 다 사주고 청소 깨끗이 해주고 말이죠. 반들반들 닦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행복해요. 수고하고 힘들고 땀이 흘러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정도 사랑은 다 하고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일이 힘든 이유, 그죠? 교회 와서 힘든 이유, 봉사하는 일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크신 사랑 알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주일날 빨리 오지 말라 그래도 빨리 오고요. 청소하지 말라 그래도 막 청소하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목회하는 목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만 얘기 안 하는 거죠. 뭘요?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상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건 오늘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바울이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받았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 잡아 죽였겠어요? 한두 사람 감옥에 가도 듣겠어요? 정말 살인자예요.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고서 복음을 정말 유럽으로 1차, 2차, 3차 막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한 것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예요. 자, 그리스 아테네 갔더니 세상에 그 철학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언제 태어난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한 400~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요,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삼철이라.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면 철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서토 학파가 나와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알아요? 서토 학파 알아요? 이들은 다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찾는 사람,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벌써 400년,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바울이 전할 때는요, 이미 학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 학파들이, 철학 학파들이 생겨서 무엇이 진리냐 하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 아테네가 왜 이렇게 철학의 도시가 됐냐면, 노예들이 경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인 자유인들은 할 일이 없어요. 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진짜 재미있는 놀이가 뭐냐 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는 놀이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재미있는 놀이는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무엇이 새로운 이론인가 논리가 발달해요. 범주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요. 자, 그런 도시에 바울이 갔더니 놀랍게도 그리스 아테네 온 도시 안에 신전들이 절비예요. 신전들이.
얼마나 신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그 신전을 보면 막 화가 일어난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놀랍게도 어떤 신전의 이름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우리나라 나훈아 가수 아세요? 테스 형을 불렀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얼마나 2500년 전의 사람을 우리나라 그 대중 가수가 테스 형을 불렀다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이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요. 안 해주지요. 그 테스 형한테 물어서 말하면 테스 형이 뭐라 그럴까요? 네 꼬라지를 알라. 테스 형이 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사실 테스 형의 말이 아니고 델포이 신전,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어떤 단에 새기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흔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하지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네 꼬라지나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을 알아. 너나 똑바로 살아 이 말 아니겠어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잘하세요. 남 보지 말고 네 꼬라지나 아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 성경에 나온다고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자, 바울이 자기도 한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 바울은 정말 엄청난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정통 유대인으로 그다음에 유대의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엄청난 율법 학자에서 배운 율법 박사이기도 하고요. 이방 철학도 남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리스 아테네 가서 철학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시인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해 별로 안 먹혀요. 심지어 가득한 신전들 안에 무슨 신전이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전. 그러니까 아폴론 신전이 있었을까요? 아폴론 신전. 그죠?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쿠스의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쿠스가 바카스예요? 술의 신이에요. 우리 바카스 한 잔 마시잖아요. 그거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쿠스라고. 하여튼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의 신들의 이름이 있으면 그들 신을 다 섬기는데 문제는 바울이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종교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신이 있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 잘 들으세요. 동도하신 분. 내가 어떤 신이 있다면 내 몸 건강하게 해준다면 그 신이 돌이든 나무든 뱀이든 소든 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성.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종교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부뚜막에서 빌어요. 저 어릴 때 봤거든요. 소지하는 거. 한지를 불태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뚜막에서도 빌고. 그러니까 부뚜막에는요 조왕신이 있어요. 북에는. 그리고 삼신도 있고 아따면 애기 주는 신도 있고 온 천지가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신은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신전에 가든지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신을 사랑했습니까? 날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애완견을 왜 키워요? 애완견을 사랑했습니까? 날 사랑했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애완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신이여 섬긴다는 그 신은 애완견에 불과하다고요. 날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교성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신은 섬기겠는데 그런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제물을 안 바쳤어요. 그럼 그 신이 있다가 야, 너 왜 제우스에는 선물 바치고 나에게는 안 바치고 하고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뭐 백신이 있든지 천신이 있든지 만신이 있대. 그래서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만신이 있든지 간에 여기 와서 몽땅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시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종교성이 그 철학의 도시에서 그렇게 많았어요. 한때 과학이 발달될 때 미신의 시대를 넘어서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는 그런 종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미신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무당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미국의 뭐 대통령들이요, 뭐 성경 앞에 손 얹고 뭐 이렇게 선사하고 그런 대통령들도요, 뒤에 가서 수정구슬 놓고 검은 옷 입고 쇼리쇼리 마소리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안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 안 그랬어요? 불교의 그 중들이요, 왕권을 좌우했다고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온갖 법사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그 미신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근원적인 불안.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고린도서 앞에 넘기면 사도행전 17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예요? 쟁론하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온다고요, 성경에.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미안합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보고 가운데 서서, 이 광장이에요.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보세요.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서인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이제는 온 세상에 분명한 심판의 근거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디서 전했다고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했죠. 자,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자,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종교성이 다 무너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종교성이 무너지기는커녕 물론 몇 사람은 반응을 보였지만 별 반응이 없었어요. 왜? 워낙 철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떤 놈이 와서 또 어떤 헛소리 하구나,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웃기고 있네 라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왜? 철학을 가지고 논리로 정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얼마나 종교성이 많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든지 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칠 재물이었으면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요. 정화수. 여러분 정화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이른 아침에 아무도 오지 않은 첫 우물을 뜨는 게 그게 정화수예요. 그러니까 부정한탄 그 정화수를 떠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모욕 제기하고 머리 쪽을 찢어서 돈 벌러 간 우리 남편 무사히 돈 잘 벌어 오게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천지신명에 빌었어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곧 나의 잘됨이잖아요. 나 잘되게 해준다면 돌에도 빌겠고 달에도 빌겠고 해도 빌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에 구렁이가 한 마리 지나가면 그 구렁이에도 빌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종교성. 종교성.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방금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종교성 다 무너집니다. 신전 다 무너집니다. 신전이든 성전이든 사람이 신을 위하여 지었다는 신전은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의 코 묻은 돈 내나 그럴까요? 뭐 하나님 무슨 앵벌이 하는 뭐 대상입니까? 저 옛날에 저 뭐 다리 밑에 뭐 그 뭡니까? 다리 밑에서 그 애들 고아들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앵벌이 시켜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성 바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뭔가 갖다 바칠 때는 의도가 있다고, 의도가. 대가성이 있다고요, 대가성이. 대가성 없다고? 미친 인간들의 헛소리죠.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가성이 없다고. 몇 억을 바쳤는데, 몇백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성경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서 내 목숨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7월 둘째 주 오후는 쉴 거예요. 당에서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요. 7월 둘째 주 저 부산에 제자로 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적 교회인데 그 교회 그 남전도의 전체 헌신 예배를 좀 와달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불렀는데 헌신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헌신 예배를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헌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다음에 절대로 안 불러. 제가 헌신 예배 갔는데 두 번 부르는 교회가 없어. 두 번 부르는 교회가 없어. 왜요? 제가 이장훈 목사 불렀다가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리가 없도록 이렇게 앉지요? 이게 틈새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바쳤다는 거, 뭐 감사 예물, 뭐 바쳤다는 거, 그건 정말로 내가 은혜 감사해서 사랑함으로 이웃과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건 기뻐하세요. 그걸 연보라 그래요. 그걸 연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연보를 해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께 대갚아 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은혜는 받을 뿐이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또 교회 복음 위해서 설 수 있는 거죠. 그건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 아닙니다. 조건 아니에요. 그 은혜 감사해서 나누는 그 연보를 제물이라고도 해요, 바울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감히 어디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자,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원래 바울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 그게 자기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정말 놀라워요. 지금 고린도에는 파당이 생겼고 심지어 음행이 일어났는데요, 이방인도 안 하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아니에요. 지금 창원 넓은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렇게 타락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이따 볼게요. 4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곧 모든 음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뭘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8절 보세요. 주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생겼다고요? 파당이 생겨, 파당.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안수집사파, 나는 평신도파, 대파, 쪽파, 파들이 많아요. 양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당들이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꼬라지는 어때요? 완전 파당이 생기고 음행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재림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으로 모이는 이유는 이거예요. 와서 뭐요? 내 죄가 뽀록나요. 혼자 있으면요 천사인 줄 알아. 지가 혼자 있으면 지가 천사인 줄 알아. 날 건드리지만 하면 천사인 줄 알아. 한번 건드려 보시오. 그래서 결혼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요, 애도 낳아봐야 돼요. 집 없어도 전세방 살면 돼요. 남처녀 총각들 좀 결혼하세요 좀. 그래야 지가 천사가 아닌 줄 알죠. 그래서 주께서 끝까지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모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으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 불러서 누구하고 사귀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모여 교제하라고. 좀 사귀세요. 주님하고 좀 사귀시라고요. 그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뭐요?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넓히는 게 같은 말 합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한 사람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목사가 비전을 딱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비전을 선포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돼요. 만약 아니요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목사가 선포했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십자로 무엇을 이루는지, 그 복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래 근로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보고를 하죠. 근데 분쟁이 있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성경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13절. 이걸로 정리 안 되면, 교회가 이걸로 정리 안 되면 그건 진짜 교회 아니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 나는 뭐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한때는 저 요단강에서 물 떠온 거 가지고 세례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뭐 성지순례. 성지 아니에요, 그거. 성지 아니에요. 성도가 있는 곳이 성지죠. 하여튼 예루살렘에 관광 갔다가 물 떠와서 그걸로 세례 베풀었어요. 그럼 나는 요단강 물로 세례 받았다. 니는 어디 물 받았노?
세상에 인간은 이래요. 그래서 나는 세례 베풀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뭐하러 왔다고요? 복음 전하러 왔다. 복음.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안 한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럼 말의 지혜로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해보니까 말의 지혜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별 열매가 없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말의 지혜로 안 하겠다. 뭐만 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도 전하면 이건요, 멸망받는 자들은 와 미련하다 어리석다 거리낀다고 도망가게 돼 있고 구원받는 자들은 아멘 한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뭔지 지금 주부에 계속 사진을 올리고 있거든요. 오래된 그 사진 한번 오늘도 주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아수르인데요. 뭐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3,600, 700년 한 4,000년 좀 전으로 봐도 돼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가 전쟁 포로들을 잡아가서 어떻게 매달고 있습니까? 기다란 장대에서 사람을 통째로 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요. 이거 오후에 오늘 또 말씀합니다. 오후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이렇게 못 박힌 수천 수만 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만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이어나는 바벨론 제국이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다고요. 헬라 제국이 그랬고요. 로마 제국이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로마를 반역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무에 못 박아서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산 자도 죽이고 죽은 자도 나무에 달아 올렸어요. 이거 그 유럽에만 그랬을까요? 동양에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을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효수. 머리를 잘라 목을 잘라서 머리카락 이렇게 성벽에 매달아 줄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 성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보라고요? 목 잘린. 한때는 큰 소리 치던 여의정 자의정 하는 자들도 반정에 몰리면 목이 잘려 있어요. 그걸 보고 침뱉습니다, 사람들. 그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감히 왕을 반역하다니 해서 효수해버려요. 그럼 몽골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왕이 누구였어요? 징기스칸. 그는요, 작은 말을 타고 빨리 달리기 때문에 유럽까지 정복해요. 몽골이 어마어마해요. 몽골을 거역한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몽골을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몽고군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저 마산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마산에 몽고군들이 수경하면서 우물 판 게 몽고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몽고 간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산에 몽고 간장이 있잖아요. 그 몽고 간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몽고 군들이 우리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쳐들어왔을 때요. 저항한 사람들이 삼별초,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삼별초에 여러분 역사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쫓겨서 어디까지 가세요? 진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갔다가 제가 일행이 없으면 저는 만약에 진도 가면 일행이 없었다면 저는 진도 가면 그 삼별초 항전한 그곳을 찾아가 보고 싶고 제주도 가도 애월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 몽골을 항전한 그 유적지 안내편에 있더라고요. 끝까지 저항하는데요. 진도서 패배해서 그 제주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몽고가 결국 망하는 이유도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력을 쏟다가 또 허지부지 망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몽고군들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장대에 끼서 매답니다. 줄줄이 수백 명이 쫙 달아나요. 왜 그랬을까요? 감히 몽고를 건드리면 너희들 이렇게 돼. 감히 우리를 건드리면 이렇게 돼.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적들을 잡아서 이렇게 짝대기 끼웠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 어떤 종교적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비참하고 거리끼고 치욕스럽고 이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혹 나오더라. 이건 누구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죠.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 가서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에 오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는 십자가의 도,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끼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이것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좀 똑똑합니까? 뭐 좀 아십니까? 좀 잘 압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겨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요, 전도 테크닉이 아니에요. 뭐 전도 폭발, 전도 뭐 방법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말 자체가 캐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전도라는 말은 선포예요. 이거 설교가 선포해야 돼요. 그럼 설교 시간에 질문 받고 안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저는 가끔씩 질문하면 질문도 받아줍니다만은, 설교라는 것은 선포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메리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선포라는 거죠. 임금의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들이요,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라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뭐라? 무슨 그런 소리가 있노?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때려 죽이는 일,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좀 나와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좀 믿어주실래요? 돌았습니까? 그게 무슨 전도예요? 사람 꼬시는 거죠. 뭐 영업합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전도 테크닉, 뭐 VIP 초대, 무슨 VIP예요? 아니에요. 그거 사람 꼬시는 거예요. 캐리그마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게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거든요. 주일학교가 우리 이제 따로 있지만, 원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일학생도 여기 다 앉아 있어야 돼요. 1시간 동안 보험 선포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엉덩이 때려가면서 똑바로 들으라 하고, 어디 예배 시간 나가리 하고 엉덩이 한 대 때리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의 선포거든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십자가의 도가 안 선포 안 되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지 않는 설교라면 그건 윤리 도덕이고요. 그건 교양 과목 듣는 시간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지금. 그것도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딴 얘기할 틈이 없어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시고, 환경 운동 잘 하시고, 나중에 식사할 때 분리수거 잘 하시고. 그거는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만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세상은 다 미련해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함으로 그 십자가의 도는요, 너무나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리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한 천지 창조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희생, 자기 아들의 공로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항복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온갖 표적을 보여줘도 또 표적 보여주세요. 하늘로는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나는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표적 저런 표적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표적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 표적이 아닌 실패요 저주의 표시가 돼요. 그럼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부자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능력 믿는다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함께 죽자는 초대인데요, 예수의 십자가는 함께 죽자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만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자는 부름이에요. 죽자는 부름. 뭐에 대하여? 내 육신에 대하여, 내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죽는 자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 유대인들은 표적과고 헬라인은 지혜, 아까 지혜 다 했어요. 소크라테스 뭐 다 얘기했어요. 그런 지혜를 찾지만,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끼고 이방인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네요. 메시아가 됐네요. 구원이 됐네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뭐로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런 초대교회 때는요, 물론 고관들이 가끔 오기도 하고 기부인들이 좀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많아요, 적어요? 네, 적어요. 왜 적었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서 그래요. 세상에 영광을 준다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천한 것들, 이 멸시받는 것들, 이 없는 것들 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좋아요? 이 천한 것들아, 이 미련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우리는 교회 나왔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나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런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이 천한 것들아, 미련한 것들아, 없는 것들아. 왜 이런 자를 불러내셨을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럼 교회 왜 나오셨어요? 뭐 내 좀 자랑하려고요? 우리는 4대째 집안이라고요? 나는 뭐 계층 멤버라고, 계층 멤버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교회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만큼 공도를 세웠다고요? 내 자랑하고 싶어요? 아직도 십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능력 있는 자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오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너무 감사하면서 이 천한 것을 아멘. 진짜 부자인데 이 없는 것들아 하면 아멘. 진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무식한 것사가 아멘 라고 할 수 있는 곳,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여야 되죠.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느 단체도 없는 이런 곳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뭘 자랑해요? 오늘날 교회당이 뭘 자랑합니까? 오늘날 큰 교회들이 뭘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대형버스 몇 대 돌린다고요? 차비 줍니까? 버스 돌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차 안 돌립니다.
자비해 줍니까? 아니요. 뭐 하려고 합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서 나는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로 한마음 한뜻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거고요. 그것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요. 그것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고요. 교인들이 그거 있어요. 교회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심의 내용을 잃어버렸다면 그럼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은 끝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교회가.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내가 부자이고 지혜롭고 세상에 근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만나면 자기는 쓰레기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런 자들에게만 30절이 복음이 돼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첫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지혜로워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의로워요. 비록 창녀였을지라도 셀이라도 도둑이랬죠. 강도라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강도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잖아요. 거룩함을 얻어요. 거룩함을.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 그래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 김사한 집사 아직도 이 공사 중 아직도 서붙여놨어요? 이 명찰 붙였어요, 오늘도? 오늘 안 붙였네, 이제. 아직 붙여놨네요. 그런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신은 공사 중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요. 뭐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날에 완벽하고 점도 티도 없이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무시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복음이에요. 완성된. 미완성의 복음이 아니에요. 완성된 복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혜의 말로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침이 떨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에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니까 또다시 뭐 성령 은사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데요. 한국 복음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뭘 해요? 떡을 뗐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찬식은 안 해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든 간에 성도에 모이면 항상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예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2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뭘 전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복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늘의 그 영광, 세상으로 시작된 어떠한지를 알고 믿고 전하는 것. 이 역사 속에서는 그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안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재수없어, 역겨워, 갖다 치워버려. 뭐라고요? 십자가였어요. 이게 고대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 십자가 처형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역겨운 거예요. 갖다 집어치워. 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 선포예요.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안 믿고 도망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만 믿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 그게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임을 믿는 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믿고 살아가며 또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